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신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생명이며 영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신념과 사상과 지식이 아닌 영적인 비밀로 영의 비밀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하심에 있어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강지리도 부스러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겨지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 부스러기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에 하나님의 그 본성에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고생해서 천국을 보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의 비밀로 그리고 영적 존재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우신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것이 신앙의 참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혼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감정들은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화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심 사건 속에서 자기 중명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그 과정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문제와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오면 그 문제와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 그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고난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만 증거했어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복음만 증거했는데도 문제와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질병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냐면, 그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가냐면 복음의 능력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왜 11조들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건 여러분 생각이 종교적 생각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을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으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해석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을 해석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건과 문제가 올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공동 번역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셨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우리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스도로 준비되신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이전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준비되셨어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 완전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가 확인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거짓 자, 옛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건들을 자꾸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를 따로 기록해놨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찌꺼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였다면 아닌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처음부터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목적이. 여러분,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인간이 여러분 종류별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 언약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날에 오시는데 그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이 자신이란 말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 존재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새 창조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종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어떤 고난도 고난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문제와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그게 성품이에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완성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절대적인 연합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창조, 선택, 예정, 섭리, 경륜,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선택 뽑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뽑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 은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정하셨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형질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살아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치의 오차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의 비밀을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절대적 계획이에요. 제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본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질. 오직 복음의 본질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비본질 속에서 계속 살았어요. 어느 날 이게 너무 지겨웠어요. 내가 이 비본질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하나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나를 본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후대들이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 후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이 꿈꾸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하고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진정한 꿈과 진정한 환상과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소원과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세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속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옛사람, 자꾸 옛사람이 난 줄 알아요. 내 성격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의 본성,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조금만 귀 기울이면 이 육신 옛사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육신의 이 비먼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져요. 예수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조금만 우리가 귀 기울이면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옛사람과 옛 체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귀 기울이면 돼요. 조금만 묵상하면 똑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른 눈이 열려져요. 옛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보여지는 눈이 있어요. 그게 성품이라니까요. 예수의 성품. 시각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성품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해하는 시각이 성품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부분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의 성품 속에 순종함이 있어요.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마음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옛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의 본성으로 뛰어넘게 되어져요. 환경도 뛰어넘고 문제도 뛰어넘어요. 그 초월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은 여러분, 저와 그 몸부림 자체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귀 기울이면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주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 이전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신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목수로 사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고 계세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죠? 이 땅에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울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가족이란 짐을 다 지셨어요.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예수님, 여러분, 철저하게 공생의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살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생존 때문에 피튀기게 전쟁하고 사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현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라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이미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죠.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털어낼 데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고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그대로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세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과 어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은 있어야 되는데 죄의식은 있으면 안 돼요.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나무인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지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다는 걸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우리 자아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게 우리의 자아인데 이 자아의 문제가 뭐예요? 나의 문제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옛사람으로 반응하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응하냐. 조금만 하나님 귀 기울이면 돼요. 하나님 조금만 귀 기울이고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어딘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선명하게. 그때 여러분 우리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도 이미 깨트려지고 꺾여지고 결박됐어요. 여러분 사탄은 무기력한 존재예요. 우리 앞에서. 속지 않으면 돼요. 허용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에게 불신앙 들으면 불신앙 허용하지 않으면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고 살아주고 계세요. 이 비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옛자에 계속 속아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인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와 연합된 자요, 이 땅에 예수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오늘 그 성품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